네,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두 어린이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오셨으면 특별한 사중주까지 들어보셨을 텐데 같이 나누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서연이가 아마 독주로 한번 좀 하나님께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올릴 그런 시간이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우리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실 때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은 매우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또 탑과 성벽과 보루들이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함락시킬 수 없는 성처럼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마치 노아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취급받았던 것처럼 정신 나간 경고자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불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그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이 말씀을 나눴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유의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말씀하신 그 예언하신 징조가 이루어질 때를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고,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곳,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베레아 땅에 있었던 벨라라고 하는 성으로 그들은 피신을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떨까요? 일찍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경고하셨을 때 그들이 가졌던 그 안일한 태도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이 현대적 기별을 들을 때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은 향락 가운데 빠져 있고 사업과 장사와 돈 버는 일에 사람들은 몰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교회와 목회자들도 어떨까요? 이 말씀에 유의하지 않고 교회의 세속적 번영과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문화들, 행사들에 치우쳐서 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짓된 안전 속에 속아 있을 그때에 마치 도둑이 급시에 그 집을 침범하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갑작스럽게 멸망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은 그 멸망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니엘서를 몇 주에 걸쳐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예언은 두 가지 큰 부류로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거룩한 곳에 대한 이 두 가지 대비되는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예언을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바에 우리가 따라가서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그때에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침범하고 그곳을 정복해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무엇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멸망의 때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피해 갈 수 있는 그 피난처를 찾기 위하여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시대적 상황과 이 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피난처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꼭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7장에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8절에 보면 내 짐승으로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부터 10절에 가면 거룩한 곳에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자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자정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2절에 보면 작은 뿔과 그 짐승이 또다시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 가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되실 그 거룩한 곳에서의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은 전반에 보였던 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는 것으로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8장은 어떨까요? 8장은 2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수양과 수염소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작은 뿔이 점점 강해져서 하늘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일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그 세력을 이 세상에 펼치고 그 힘이 하늘에까지 미치게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3절과 14절에 보면 거룩한 두 분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늘에서 이 일을 지켜보고 있고 이 때를 정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7절까지는 전반부에 나와 있던 이 예언들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다시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9장의 말씀은 어떨까요? 9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황폐된 성소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 성소를 중건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것을 회파하려는 사단의 일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엇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과 거룩한 곳을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0장과
10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다니엘 10장은 다니엘이 하늘로부터 이상을 받게 되는 그 경위와 그 이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가 무엇이었는지를 다니엘 10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장은 땅에서 일어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의 세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나라를 언급합니다. 바사, 그리고 헬라, 이후에 등장하는 남방왕과 북방왕, 그리고 그들 간의 긴 투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에 가면 다시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대군 미가엘이 일어나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로 이 세상 역사가 맞춰지게 될 것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던 그 일요일, 어쩌면 며칠이 더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즈음에 슬픔에 잠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가리우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젖어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슬픔 가운데 젖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그들은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보면 나사렛 예수에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여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멸망에 가증한 것에서 거룩한 곳으로 그들의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미 계획되었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일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두 제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의 현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그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소망 가운데 뜨거워지는 경험을 그들이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에 우리들의 마음이 두려워하고 슬픔 가운데 젖어들게 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도록 이끌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7장은 어떤가요? 예. 여기에 이 세상에 일어날 멸망에 가증한 사단이 일으키는 나라들을 쭉 열거할 때 바벨론을 사자로 표현합니다. 페르시아를 곰으로, 그리고 헬라를 표범으로, 로마를 열뿔 가진 짐승으로, 그리고 그 로마에서 다시금 권세를 이어받게 될 교환권을 작은 뿔로 7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8장에 가면 페르시아를 수양으로 설명하고 헬라를 수염소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올 작은 뿔의 세력이 있을 것을 설명하는데 8장에서는 로마와 교환권을 구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로마와 교환권을 한데 묶어서 작은 뿔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11장에서는 2절에 이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가면 헬라, 그 다음에 일어날 헬라라고 하는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5절부터 45절까지는 북방왕이라고 하는 한 세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면 로마와 교환권을 7장에서는 열뿔 가진 짐승과 작은 뿔로 설명해 줬는데 8장에 가면 로마와 교환권을 한데 묶어서 작은 뿔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이 로마와 교환권의 세력을 무엇으로 설명해 준다고요? 북방왕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는 짐승과 작은 뿔로, 8장에서는 작은 뿔로, 11장에 가서는 왜 북방왕으로 보여주고 계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7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특별히 이 작은 뿔의 세력,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하기 위하여 7장에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8장에서는 로마와 이 교환권을 하나로 묶어서 작은 뿔로 설명해 주실까요? 7장에서는 그들이 시대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짓밟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사역을 무너뜨리는 목적에 있어서 같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의 세력, 하나의 작은 뿔로 그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11장에서는 짐승도 아니고 작은 뿔도 아닌 왜 북방왕으로 이 세력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시편 4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기 북방에 한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을 다스리는 왕, 이분이 누구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북방 왕을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 11장에서는 이 사단의 세력, 멸망케 하는 이 가증한 세력을 왜 북방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여기에 등장하는 이 존재가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광명한 천사, 그 루시퍼가 타락한 이후에 사탄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겠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겠다고 그가 계획하고 있음을 이사야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이 이 로마와 교황권, 그 세력을 북방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사탄의 이 야욕을 이루기 위하여 세워질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북방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받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방해하고, 또 그들이 자신들이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그 자리를 찬탈하기 위하여 그들이 활동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북방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원전 500년경에 왜 그 시대에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들, 사단이 이 세상에 가져올 이 모든 일들을 왜 미리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기별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8장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이 미래의 사건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호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3절 이후에 나와 있는 4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옛적부터 앞으로 일어날 장래의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옛적부터 내게 고하였고 성사하기 전에 그것을 내게 보였느니라. 그렇지 않았더면 내 말이 내 신에 행한 바요 내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명한 바라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의 공로로 돌아가게 된다고요? 우상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이 그 영광을 받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들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참된 신이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 끝점과 시작점을 보면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 신약 성경의 말라기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기원전 450년경에 이 기별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로 사복음서가 등장하게 되는 새로운
세기가 시작될 때까지 거의 40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에 공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긴 시간이 그저 침묵하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정말 이 시기를 침묵하고 지나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그 즈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땅,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를 예언된 그 베들레헴, 예루살렘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거의 다 몰랐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는데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안나가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 찾아가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암흑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시기에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에 이루어질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시대를 지나가면서 믿음의 노덕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400년간이나 지켜가면서 이 때를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낼 것이지만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음으로 지키고 지내왔던 것처럼 이 시대의 암흑기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때를 기다리며 지내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 11장 2절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그들이 이 예언이 어느 시기부터 다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사 왕과 헬라 왕들의 그런 정치적 변화, 그 시대적 변화를 사람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있을 이 역사적 흐름, 이 정치적 변화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방에서 일어날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와 남방에서 일어날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서 일어날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에 의지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그들은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16절부터 드디어 로마가 등장함을 다니엘 11장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저라고 불리우는 그 로마의 집정관에 대한 예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질 내용까지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가면 우리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가이사 아구스도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등장을 알리는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가 여기에 이름이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그가 어떠한 일을 하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시대에 호정령을 내리고 세금을 거두어 토색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가면 이 가이사 아구스도 이후에 등장하게 될 그 디베료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가 그의 시대에 동맹한 왕이신 언약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11장의 예언은 이 세상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가리우기 위해 하는 정치와 종교의 모든 활동들을 우리가 그 시대마다 중요한 시기마다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살핀다면 우리도 우리의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 이사야 48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너희의 구속자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그 길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분의 인도하신 바대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이 세상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정확히 깨달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행할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예언의 말씀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